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앞에 번제, 소제도 사실 그렇게 썩 의미가 와닿는 건 아니지만 속건제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속건제를 쉽게 설명하면 배상제 또는 뭐 손해배상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던 또는 이웃에게 누군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함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내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느낌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지 중에이죠.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치 않았지만 뭐 까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먼저 양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돼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주님, 내가 부지 중에 이러한 것을 여호와의 성물을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 보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그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뭐 성물에 대한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또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건 보통 우리는 뭐 예배를 못 드린 거, 뭐 헌금을 떼먹은 거, 뭐 영적 생활 또는 신앙 생활과 관련돼서 성실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니고 종교 생활 말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또는 뭐 헌금을 떼먹은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쓴 것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곧 내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온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성실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이는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성실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복하는 것. 이건 나쁜 거라는 거죠. 즉 도둑질하는 거, 또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증언 하는 것. 10계명의 8번째, 9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거예요. 남의 잃어버린 소나 양들을 주었어도 그것을 숨기는 것, 그것도 역시 범죄한 것이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내 옆 사람, 내 이웃, 옆집 사람 또는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손해를 갚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훔치거나 한 것은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시켜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분의 1을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라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무슨 순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그에 해당되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하나님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서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먼저, 그 다음에 배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배상합니다. 먼저 배상하고 그 다음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다 보니까 까먹고 밑으로 보낸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어쩌다 보니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요. 이건 너무 센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흘린 거를 주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면은 내 거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때는 5분의 1을 먼저 그에게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고 그것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또 주는 것입니다. 왜 줄까요? 네, 그가 나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요. 내가 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주는 거, 그 다음에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만약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해결 봐.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배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내 이웃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에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되지. 아니요.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웃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가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5분의 1을 받아서 이걸로 만족하던, 아니 그건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거 찾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해요. 라고 하든, 어쨌든 그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걸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윗사람한테만 용서받으면, 가장 크신 분에게만 용서받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먼저 용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 아니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먼저 화목하고 그와 먼저 화해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잘못했는가? 화목제가 어떠합니까? 화목제도 마찬가지죠.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그와 함께한 그 주민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그 화목제물을 그날로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했을 때 한 사람이서 그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거의 마을 잔치하는 날이죠. 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 화목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이웃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가족,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 속이고 빼앗고 아닌 척하는 것,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해하고 나에게 오라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나아갈 자격이 생겼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게 베풀어 두신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 채 주님과만 화평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는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탐낸 것이 있었다면 그에게 찾아가 사과하며 그의 용서를 구하며 그와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그 화해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실한 것은 주님께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